오늘 9월 25일 아침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8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사건이 기록되고 나서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왜냐하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떨죠.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너무 존경하는 분이나 이게 너무 이게 범상치 않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존경하는 분들이거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마음인데요. 두려움의 마음은 두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두려움이 신비와 경외의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너무 신비로운 거죠. 우리의 영역으로는 다 알 수 없는 분이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두려움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고 우리를 파괴적으로 조종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사교나 이단 집단들에서 이제 건강하지 않은 관계 역동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마음은 누구나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이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두려움의 종류인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자신들의 높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기록되는데,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언자의 필요를 공동체적으로 요청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설교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아주 중요하게 저희가 좀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졌던 두려움이 꼭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지 않을 때, 우리는 파괴적인 두려움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말은 아마 좋은 의도일 겁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마땅치 않은 존재들인데 좀 당신이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는 몇 가지의 문제들이 따라오게 되죠. 첫 번째는 잘못하면 대언자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와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대언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대언자를 보고 감탄하거나 대언자가 영광을 대신 받아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대언자의 자리는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대언자의 사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언자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교회가 더 친밀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게 대언자의 일이에요.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했어요. 중매쟁이. 이게 딱 맞는 말이죠. 신랑이나 신부에게 자기가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인 거죠.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는 일견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피상성을 만들어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얕아지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도로 고착화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자꾸 우리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하는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없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자꾸 피상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닐까? 하나님의 하나의 부분만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빼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죠. 그게 이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은 없죠. 우상도 두려워하는 존재죠. 공포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나에게 파괴적인 결과가 올까봐 겁이 나서 두려워하게 되죠. 공포에서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존재죠. 여러분, 이 사람이든 어떤 우상이든 사람들이 우상처럼 생각하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하나님과 나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단을 쌓을 때 이제 주의할 점들을 몇 가지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 그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희생제사입니다. 양과 염소, 소와 비둘기의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서 이제 보여지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시죠. 이제 더 이상 양과 염소를 잡지 않아도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은 직분자가 되고 믿음의 삶은 학식이 많고 믿음의 삶은 많은 일을 하고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2차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친밀감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 천국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모습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오늘날의 고민은 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고민은 오히려 두려움이 없는 시대라는 게 이제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오늘날의 기도 제목은 이 두려움을 회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 세대의 두려움은 공포와 불안이었다면 이제 우리 시대에는 다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나를 초청하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사람 뒤에 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나예요. 하나님은 나와 오늘도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꾸 이런 것들 뒤에 이런 이유들 뒤에 숨지 말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그분의 부르심 안에 오늘도 응답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다한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